아멘. 아모스가 본 네 번째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름 과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카이츠는 끝, 마지막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캐치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여름 과실이라고 얘기하지만 끝이다, 끝물 과일 이런 의미로 들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 환상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과일이 다 추수가 끝났고 이제는 이스라엘에게도 그 마지막 결산의 때가 임하였음을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끝에 추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 우리가 추수를 했다라는 것은 기쁨이죠. 기쁨이고 감사할 일이고 저희가 보통은 추수 후에 잔치를 베푸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름 과실 어떻게 보면 가장 달 때잖아요. 해가 뜨겁게 내리쬐면 그 당도가 높아져서 여름과실 참 맛있고 축복이 되고 기쁨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이 여름과실이라는 환상을 통해서 끝과일,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 주실 은혜도 없고 축복도 없고 이제는 앞으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마지막 누리는 기쁨, 하지만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소망이 떨어지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시고요.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실 텐데 물이 없거나 이런 음식이 없는 그런 가뭄이 아니라 어떤 가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소망이 없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고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이지 않는 땅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요. 마치 마지막 남은 음식을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이제 떡을 한번 해먹고 이제는 죽겠다 라고 아무런 소망 없는 죽음만을 남겨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하는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이 오늘 여름과일 한 광주리의 환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환상을 통해서도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만 어떤 사람은 추수이다, 아주 단 과일이다,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고 마냥 행복하게 또 즐겁게 자신들의 배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게 급급하며 살아갈 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또한 특권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특별히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울부짖으면서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문을 두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이며 특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지도 구하지도 바라지도 않는다면, 혹은 말씀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욕대로 잘못 구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돌이키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실 때, 회개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찾을 때 찾게 하실 거고 구할 때 주실 것이며 두드릴 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입이 가라기 때문에 오늘 먹을 것, 내일 또 입을 것, 또 한 달간 우리가 머물 우리의 처소를 구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속성인 것 같아요. 급하니까요. 내 코가 석자고 지금 당장 이것이 없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잘 곳을 마땅히 또한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무지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을 부활케 하시고 또 우리로 그 부활에 연합케 하신 그 생명의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없는 것이 없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위해서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막연하게 해주실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겁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을 만드셨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믿는 거고요. 이 하나님의 다림줄이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 믿는 것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겠다고 그러는데요. 오늘 그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3절에 보시면 궁전의 노래는 애곡으로 변하고요.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들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하나 둘 죽어나갈 때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피할지 어쩌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또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체가 끊임없이 나오게 되면 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질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지 시체가 곳곳에서 계속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할 말을 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4절에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경제적으로 또한 또 사회적으로 아주 연약하고 빈곤한 사람들을 짓밟고요. 그들을 토대로 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 신앙이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자신의 욕심, 돈에는 예수님도 교회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요. 그들의 욕심이 돈인 것을 어떻게 하냐면 5절에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월삭 매달 초하루가 되면 하나님께 전제와 번제와 소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저희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모든 경제활동을 멈췄죠. 그런데 그 날이 언제 지나서 내가 나가서 장사를 할까? 내가 언제쯤 돈을 벌 수 있을까? 그 하루 쉬는 것, 하루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조차 아까워서 그때도 돈을 벌겠다. 그때도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 그때도 내가 일해야 내 욕심을, 내 주머니를 더 채우겠지 하는 사람들. 그리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이게 부피와 무게를 얘기하는 단어인데요. 그럼 이것을 속여서 내가 내 욕심을 채우겠다. 6절에는요.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고 아주 싼 값에 사람들을 쓰겠다. 그리고 인신매매도 마다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찌꺼기 밀을 팔고 이 찌꺼기 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제대로 된 밀에 이제 찌꺼기를 같이 섞어서 양을 늘려서 팔겠다는 거죠. 그렇게 속여서 팔아먹겠다. 이런 배를 채우겠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하시는 자들을 보면 신앙이 삶에 전혀 드러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짓밟거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도 그 시간이 아까워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고소하고 계시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세계,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실 신권이 무너지면 인권이 무너집니다. 세상은 인권을 어떻게 세워보려고 하면서 인권을 세우겠다고 신권을 무시하는데요. 사실 인권만 세우겠다고 하나님의 권위를 저희가 무시하면 인권이 무너져 내립니다. 정말 우리가 사람다운 대접을 하고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셔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야 우리가 사람 대접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돈으로 보는 겁니다. 시간도 다 돈이고 사람도 돈이고 자기 욕심만 채우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에 맹세를 하십니다.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이 야곱의 영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 혹은 하나님 본인을 나타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변하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는 거죠. 이걸 꼭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 잊지 않겠다. 내가 이것을 다 기억해서 그들로 다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징계의 모습이 다시 또 다른 각도로 또 설명해 주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아니하면 지진이 이겠고요.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애곡 소리, 죽음이 가득할 거고요. 온 땅이 강이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홍수가 나고 땅이 무너져 내리고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자연재해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다시 한번 9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이 깜깜하게 하며 이 천지에도 그런 백주대낮에 그런 재난으로 덮으시겠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10절에도 계속해서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기쁨의 날인데 애통으로, 추수에 여름 과실을 추수했을 때 기뻐해야 되는데 그것이 마지막이다라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기뻐해야 할 때에 애곡 소리로, 애통하는 소리로 너희 모든 노래가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의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슬픈 일만 있겠다는 거죠.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 독자의 죽음으로 애통하게 곤고한 날로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장 최고의 심판은요, 11절에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겠다는 것은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겠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최후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재난이 오고요, 천지가 개벽이 되고 홍수가 나고 전염병이 도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입니다. 왜냐하면 재난이 오고요, 우리 안에 애통함이 있고 슬픔이 있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을지라도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희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사망이 우리에게 임할지라도 주님만 계시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정말 큰 문제는 뭐냐면 돈이 없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있어서 죽게 생겼고,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에요. 우리가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말씀을 읽을 수 있고요,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를 내어서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고요, 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고 애통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기억하셔서 주님께 나아오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으시려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문제는 이런 이야기를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만 듣는다는 거죠. 주변에 간증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아주 양날의 검보다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육신, 골수와 관절과 영혼을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다. 내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있다. 이 말씀으로 나와야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음을 간증해 주십시오. 지금 이 하나님께서 아직 기갈을 주신 것도 아닌데 스스로 이런 기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유튜브만 틀면 설교 들을 수 있잖아요. 성경책 종류대로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스스로 단식을 하고 스스로 금식을 하고 스스로 단수를 합니다. 죽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속는 거예요. 그 금식이, 그 단식이 나의 건강에 더 좋을 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실 기갈이 곧 옵니다. 마지막 심판이 옵니다. 끝이 머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마음에 새기시고 암송하시고 찬양하시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갈이 얼마나 심한지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 북쪽에서 동쪽을 아무리 찾아다녀도 얻지 못한다고 하시고요.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 가장 좋을 때잖아요. 가장 건강할 때인데 이 말씀의 기갈로 인해서 쓰러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니까요. 우상들이 판을 치게 되고, 그리고 우상에게는요, 아무리 울부짖어봐야 그곳엔 사망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돈 아무리 벌어보십시오. 운동 아무리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나. 근데요, 주님만 계시면 우리가 주님 손만 꼭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강과 기쁨과 영원한 삶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단에서 브엘세바에서 헛된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돈을, 재물을, 성공을 주인 삶아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 계시면, 주님만 계시면 죽음도 두렵지 않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소리도 두렵지 않고 지금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계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길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또한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쌓을 수 있는 그런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 고백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때 하늘의 것으로 또한 땅의 것으로 우리를 풍성히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겠사오니 우리 앞에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마지막 과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샘솟는 생수로 끊이지 않는 열매로 우리를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